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자, 말씀 안 받으신 분들은 말씀 뒤에 있는 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우리 36절까지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미션이 이제는 메시지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회복할 시간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 듣고 나면은 여러분의 붙잡은 말씀 한 절을 딱 붙잡고 집에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잘 때도 그 말씀을 계속 오늘 하나님께는 3일밤 예배 하나님의 나이신 말씀이 뭔가 한 단어만 붙잡아도 틀림없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딱 말씀 받고 나면 계속 묵상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12절에 36절.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이제 얼마 뒤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옷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바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없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으로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가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한 단어만 붙잡아도 기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내 영혼과 마음에 딱 부딪혀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22장 2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재창조 역사, 여러분의 서밋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꾸로 나는 왜 이렇게 말씀 많이 바르는데 역사 안 일어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잘 박힌 것처럼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이 희미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상처와 내 옛날에 배운 경험과 지식이 내 속에 무의식 잠재의 속에 완전 체질화되어 있어 그래요. 그럼 체질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데 생을 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오늘의 말씀, 여러분 교회 주시는 그 말씀만 딱 주시면 말씀을 목사님 말씀으로 절대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래, 특별히 수요예 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나에게 부딪힌 그 말씀, 오늘 그거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미랄이 무슨 말이고 도대체 이게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말씀으로 내가 은혜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아도 안 되고 내 생각대로 깨달아도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났는데도 복음을 가진 말씀을 딱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풍랑 가운데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60만과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문제 왔을 때, 특별히 문제 왔을 때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줬을까? 문제 왔을 때 문제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풍랑 만났을 때 풍랑 바라보면 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풍랑 해가지고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과학적인 방법, 인간이 다 씁니다. 풍랑이 더 심해져 버립니다. 그때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거죠.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에게는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말씀 붙잡는 순간에 바울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말하되 바울이 풍랑 바라보고 한 게 아니고 아예 배 밑에 내려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 어떻게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스도가 이 풍랑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되길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심부름하는 천사가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전까지 얼마나 바울도 육신적으로 기도 안 하면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딱 기도 안 하고 풍랑 만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풍랑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끝난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주일날 어떤 힘든 상황에 와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쏙쏙 들어온다. 끝난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온다. 안 끝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에 여러분 생을 걸지 마세요. 성공에, 물질에, 자식에 생을 거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는 것에 생을 걸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받는 여러분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는 쫓아내시고 대적들은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처음 온 사람, 미국에 오래된 것만큼 오래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온 사람이 영적으로 제일 맑을 수가 있어요. 맨하탄에서 제일 화난 사람, 금방 온 관광객. 그리고 한국에서도 우리 언약 잡은 딱 사람, 딱 볼 때 벌써 축만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건 관광객. 한국에서 금방 온 사람. 금방 온 랩런트는 고백합니다. 목사님, 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할까요? 깨워주세요. 딱 이건 이제 온 지 한 3개월 안 되는 우리 새 가족 랩런트가 고백합니다. 다 그랬어요. 제가 14년 동안 통계를 갖고 있어요. 6개월 지나고 나면은 목사님 요즘 공부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한 2년 지나고 나면 목사님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이제 안 드리는 건 기본이고요. 주일도 이제 아슬아슬해집니다. 그죠? 아직까지 처음에 미국 올 때는 막 임명장 갖고 옵니다. 그죠? 랩런트 선교사, 우리 교회 권사님 보니까 막 파송패 해가지고 하여튼 갖고 옵니다. 그죠? 막 그때는 미국을 몇 번 뒤집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바로 그 중심으로 도사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미국에 오래된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정말 듣지 마세요.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보라도 더 무서운 게 불신앙의 말이에요. 절대 듣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들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도대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십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자, 첫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 다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인생에 완전히 다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전혀 거꾸로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십자가에 들어오시는데 모든 영광이 다 예수님께 맞춰집니다.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12절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나사로를 살리고 이제 마리아를 통해 막 향유를 보내 마리아가 잘 첫 번에 예수님의 막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영적으로 확 열린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마르다와 열심히 봉사하는 마르다와 다른 사람들은 왜 그 비싼 것을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장사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복음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말하게 하라.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언약을 갖다가 기념하면서 예수께 기름 부었던 이 마리아의 일을, 그 언약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말하라. 마리아는요, 십자가의 비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영광 돌렸던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았던 마르다는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 잘하려고 헌신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12절에 보니까
명절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알고 막 종려나무를 갖다 흔들면서 외칩니다. 그죠? 영광 돌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다 예수님 오는데 막 백성 온 무리가 막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부려야 돼. 그죠? 도대체 호산나가 무슨 말인가?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호산나,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여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죠?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죠? 얼마나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기뻐합니까? 호산나. 예수님 만세,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예배 때는 문제 왔어도 어떤 문제가 왔어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나를 구원하소서. 그죠?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 잘 안 바라봐집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죠? 모든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진짜 지금, 내일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죠? 어제 말고 내일도 아니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성경에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공부하느라 힘들도 한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위로부터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주에 와서는 딱 들었으면은 모든 일이 이거 다 내려놓고 이때는 완전히 찬송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들고 영광 돌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참된 왕이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참된 왕이 오면 끝났잖아요. 그죠? 우리를 개입던 원수 마귀는 참된 왕이 와서 꺾어줘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담과 같으니라.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어마어마한 큰 말을 타고 그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참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코미디도 아니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타나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바로 그분이시여 그 말이에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바로 그분이 지금 오셨구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지금 수천 년이 그분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게 우리가 저 수천 년의 말씀이 지금 내가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 예배 때마다 감격으로 오야 됩니다. 예배 들어올 때마다 내 속에 막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올 때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무 또 놀라운 지금 예루살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명절 때는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는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란 몇이 있더라. 우리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많이 왔는데 뭐 몇 명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 흑인과 남코리안 다민족들 일본인들 한두 명 와 거기 여러분이 막 눈이 확 열려버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족속 천하만은 모든 족속으로부터 구원자 찬송받으실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헬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저 지금으로 말하는 다민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 멀리서 와서 예수님께 만나 뵙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니까 안나라는 선지자는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과부가 됐어요. 수십 년 동안 과부로 있어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태어난다 했는데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나 예수님 한번 보는 게 평생의 기도 제목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목을 찾았어요. 아니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과부가 됐어요. 세상에서는 조롱받고 얼마나 낙심하고 실패하는 인생입니까?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안나라는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누가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지금도 안나는 선지자로서 지금도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 이방인 다민족 헬라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보세요. 여러분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맨하탄부터 저 업스테이트 클락슨 유니버시티까지 커피 딱 한 잔 마시고 시간이 없어서 커피 사가지고 바로 맨하탄 가니까 6시간 반 7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80마일로. 거기서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진 렘넌트 한 사람이 깃발 들고 한 달 전에 와서 그 복음에 그 눈은 온데 복음 받고 구원했는데 와, 진짜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주일날 저녁 8시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안 배고파요. 거기에 좀 심한 말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 멀리 가가지고 한 7시간 동안 막 기도하며 사모하면서 갔는데 거기에 참 다민족 멜리사라는 그 박사과정의 다민족 중국인 또 박사과정의 다민족 다 와가지고 인원은 적은데 그 강의실에다 다 예배드리고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마음껏 영어로 해도 영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자식이 잘하냐고. 그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죠? 하여튼 뭐 그냥 감격으로 하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 또 준비된 사람 딱 맞게. 여러분들은 여기서 김치 먹으면서 별 감격이 없죠. 거기는 김치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김치 살려면 캐나다 저 몬트리올까지 가가지고 사와야 된대. 이건 복지 캠프. 그래서 김치 3통 사가지고. 야, 한국 사람 다 김치를 더 좋아해요. 한 박스 주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날 쌀밥에다가 김치를 통에 갖고 와가지고 싸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딱 맞는 사람을 붙이는데 거기서 다민족들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또 훈련하고 오다가 또 이제 중간에 브루클린에서 복음 받은 우리 앤드류 조안에 전도 현장 가운데서 복음 받은 사람. 그리고 나서 제가 주례를 했어요. 결혼시켰어요. 그러는데 벌써 이제 렘넌트가 결혼해도 렘넌트가 둘이나 생겼어요. 이건 부활절 날 이제 유아세를 받습니다. 내려오다 이제 그 집에서 목사님 6시간 동안 이렇게 먼 길 왔는데 오늘 자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온다고 식사 대접받고 잠자는데 막 꿈만 같더라고요. 아침에 거기서 스카이프 또 방송도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메모리얼 데이 그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거기 가서 우리 좀 일찍 가는 사람들은 그 집에서 지금 다 준비해놓고 얼마나 복음을 잘하는데 자기 집을 이제 교회 삼아서 토요일 날 가서 선발된 청년들하고 좀 일찍 가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날 전교인이 거기 이제 지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받은 다민족 오늘 여기 있잖아요. 헬라인 다민족이 딱 사모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사모하고 진짜 예수님 복음 듣기로 하는 그 사람이 무엇 예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성령 역사하고 치 역사 일어나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라 그죠? 왜요? 예수가 모든 것이니까. 왜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최대 다민족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하자. 하나님, 나만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내가 1년에 한 명이라도 좀 같이 와서 예배 드리게 없어. 그런 기도하세요. 그죠? 데리고 오세요. 그죠? 없습니까? 홈리스 많잖아요. 그죠? 요즘 이제 홈리스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그죠? 맨하탄에 있는 홈리스는 수준이 틀려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자란 게 아니에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막 데리고 오세요. 그죠? 냄새나도 괜찮아요. 같이 그런 사람하고 예배 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타임스퀘어 처치는 홈리스가 복음 받고 홈리스 목사가 됐어요. 한 사람이 딱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지금 100개 이상의 다민족입니다. 이제 할 겁니다. 우리도. 웬드리도 이제 그 지역 지교 책임자로 본인이 이제 목사 되고 싶다 해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다민족 이제 각 주마다 지역마다 세워갈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예배드리러 왔어요. 2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시죠. 자,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28절에는 보니까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서 영광스럽게 하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늘에서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다 영광을 예수를 향해서 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어디에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리스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럽게. 왜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큰 예언대로 예수님이 올 때 온 무리가 호산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민족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구약에 선지자 율법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도대체 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미 구약의 말씀으로도 예수님께로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말을 때 이미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성경이 이미 인정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들을 떠나. 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인정은 안 하고 있죠. 안 하는데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무슨 기도 제목이 상관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잡고 날마다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아침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하세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서 하루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말씀 붙잡고 시작할 때 저는 늘 제일 첫 번째 오늘도 내일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에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삶은 끝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직장에 가정에 자녀에 나타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성경의 박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끝까지 핍박을 하면서 끝까지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복음 말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읍시다. 오늘 이 밤에 잠자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지금 십자가의 직전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꼭 영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알아듣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들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사람 십자가에 피 흘리고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예수님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죽으셔야만이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뭐냐? 갈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할 때 잘 모르면 예수님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하고 관계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죄의 저주가 같이 못 박힌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 생각, 내 주장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날마다 항상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속에 있는 게 죽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역사하고 말씀이 하면 됩니다. 그래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단언 하나는 결단고요. 바울은 자꾸만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오라 공부한 사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역자가 성경 많이 한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오직 그리스도 충만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내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전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지식으로 신학으로는 충만한데 안 죽었어요. 신학이 살아있고 지식이 살아있지 죽어야 되는데 복음 받고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게 싹 없어지고 다 불타버리고 그리스도만 존귀 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그죠? 또 내 생각에 뭐 있어도 자꾸 갈등이 왔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안 갚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죽어지들 안 해요. 그죠? 내가 죽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 버려요. 주님이 영광을 받아요. 우리를 통해서 난 사람이 죽을 때 많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제자 열매, 전도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전도 열매, 제자 열매 안 붙으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지금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에게 truly 그죠? 진짜 성경 갖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모태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내가 살아있고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절대 그리스도가 역사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시점 말씀 오늘 나의 체질을 바꾸는 오직 성령 그것만 말씀 붙잡고 있었으면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없어지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 떨어지면 가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어떤 렘넌트가 필요하냐? 오직 그리스도만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오직 그리스도. 그 한 사람만 맨하탄의 미국에 나타나면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생명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 25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좀 지식, 내 경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충만하면 부끄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저는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 클락스 캠프 때도 그 장로님 방송인데 그 장로님도 저만 만나면 밤새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밤새 포럼을 합니다.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가지고. 전도자가 열매가 없어요. 늘 언제든지 하는 얘기에서 그리스도 많이 누립니다.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내 불신앙이 하나 또 깨졌다는 거예요. 캠프 준비하기 전에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준비되고 했는데 또 내가 불신앙했다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또 내 불신앙이 깨지는 시간이고 오늘도 참 보고 말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 내가 가는 곳에는 막 야손, 루디아, 브리스라 막 제자, 영접은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이 복음 가인 사람은 고백부터가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자존심,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우리 자존심이고,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그때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나만 죽으면 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된 것들이 다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오늘 밤에도 말씀 하나 묵상하고 잠들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 말씀 봤잖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그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로다, 그죠? 누구에게요?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는 그 사람.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하늘의 미랄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한다. 맨 마지막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도대체 죽으심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 이제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나의 불신앙과 모든 이 3단체 오늘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오늘도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맨하탄과 미국 사는 3단체 흑암의 권세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 34절에 보니까 인자는 들려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갖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하라고요? 들려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우리의 저주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36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 여기 마지막에 31절, 34절, 36절에 이 세 가지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뭡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아시죠? 세상 임금을 완전 깨뜨리신 예수님은 참된 왕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인자 십자가에 필리신다는 말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의 죄와 저주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참 빛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 안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필요한 거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더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어요. 죄, 사단, 지옥의 문제 완전히 끝냈다니까요.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빛이 와 있어요. 그런데 말씀 받고 기도할 때 그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받아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밖으로는 생명의 열매, 제자 열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주 해주시고요. 우리 합심해서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 오늘 말씀 정말로 묵상하시고